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교회 장로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본인이 장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 목회자에 대한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을 포함하여 모든 자들을 장로라고 일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교회 리더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모범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해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님의 일에 나아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나감에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삶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대가를 절대 바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상을 기억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그 인간적인 권위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앞장서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철저하게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 리더들은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행위와 결단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또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은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핵심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항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의 띠를 동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높여주시며 내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내가 낮아지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함 가운데 사랑에 흘러 넘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 우기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형제들을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것이 너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은 보통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든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만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전 유대 민족이 이방 땅에서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에스더는 그 하인들을 통하여 그 모르드게에게 알립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하여 금식을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함께 나와 금식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아가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염려가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의 자리에 머물러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고난 앞에서 이 마귀가 주는 고난을 대적하고 이기며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세계를 살아갈 때마다 항상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은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고난에 대한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강조합니다. 고난은 결단코 무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 당하는 고난에 비하여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유익은 너무 큰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믿음으로 무장시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은혜임을 깨닫고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능히 전진해 나가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우리의 삶을 실패로 끝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직면해 있을 줄 압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